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고, 추보의 자활, 자립, 갱신 이런 제목을 제가 냈는데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 중에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고 떠나지 않은 메시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이어서 오후 시간 제가 메시지하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제게 한 주간 좀 어떤 질문과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방에도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전도학교에서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 올려놨는데 잘 보겠나 싶어요. 안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나 한 해를 넘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그 다음 것이 들려지고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서 들어도 그냥 들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풀리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하나 있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자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일 관련 있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꽁꽁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니었던 인생이었던 걸 알게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늘 확인이 되고 점검되지 않으면 또 다른 뭔가로 만족하거나, 좀 되면 만족하거나, 안 되면 낙심하고 이래요. 좀 된다 그럴 때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닌데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안 되면 그게 진짜 안 되는 게 아니고 근본은 따로 있는데 뭐가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고 변화가 없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점검하고 돌아와서 확인시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만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맴돌이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닌데 환경인 줄, 분위기인 줄, 사람인 줄, 여건인 줄, 현실인 줄 전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만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서론에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 가운데도 있고요, 불신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나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불신자는 뭐 더군다나 그러니 불신자죠. 난 예수님 믿을 이유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뭐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요, 젊은 층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여러분 방송 보셨잖아요. 유럽의 교회, 거의 교회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됐던 곳들이 유럽에 많아요. 영국 국가 같은 경우는요, 찬송가예요.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영국 국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잘 아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된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형성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나라의 청소년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갔는데 머리 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뭐 먹고 살기 힘들 때 붙잡아야 될 거라 있으니까 그래 갔지. 지금 뭐 사회생활 하는데 굳이 뭐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더군다나 분위기가요. 지금 뭐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도요. 신앙생활 하는 분위기 자체가 왕따 당하는 분위기예요. 제가 한 번씩 들어가면 화천에 우리 연자 장로님 예수 믿으면 그 동네에서요 왕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더더군다나 우리 다락방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가운데서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뭔지를 모르고 듣기는 듣고 있는데 답 없이 듣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도 믿어봤다 그래요. 이제 복음서 하다 보면 나도 믿어봤다는 거예요. 나도 믿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믿어봤는데 한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 가운데도 이제 그래요. 부모님 따라서 이제 믿어봤는데 지금은 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이렇게 많아요. 내가 믿기 싫은 게 아니고 믿고는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을 이유가 없다.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나는 믿기 싫은 게 아니고 믿고는 싶다. 복음 전해보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대 그래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믿을 이유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요. 사실은 믿을 이유 없는 게 맞아요. 이거 맞아요. 내가 도대체 왜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발견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실은 그것들도 다 틀린 것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진짜의 이유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를 찾지를 못한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인지 모르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딱 갇혀있어 그래. 요 안에. 요 안에 들어앉아서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안에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보이죠. 그 사람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조그맣고 모자라고. 잘 되는 사람 보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렘넌트 지도자학교 다닌 동안에 복음을 실컷 들었던 우리 아들내미가 졸업을 하고는 사회 나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수 믿을 이유 아무리 찾아보세요. 찾아지나?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을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찾는 이유라는 게 전부 뭐겠어요? 더 나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남들 앞에서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라.
근데 그게 전부 요 틀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찾는 모든 이유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아니올시다. 근데 거기서 계속 예수 믿을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을 이유를 찾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예수는 틀린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틀린 이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못 찾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갔다가도 복음이 제대로 들려버려야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구나 하는 게 발견이 돼야 이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답이 나올 것인데 그게 찾아지지 않은 채로 이 상태에서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모르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도 모르고 있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안 믿는 집들보다. 진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는 봤는데 아니더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이 믿어봤다고 말하는 요 믿어봤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녀본 거예요, 교회. 그죠? 불교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라는 어떤 신앙을 바꿔본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이분 절에 다니던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새벽 기도, 뭐 철야기도 안 빠지고 다 했대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던 그 열심을 교회라는 것으로 바꿔서 다녔을 뿐이지 복음이 들리질 않은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종교라는 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죠? 이 안에서 열심히 믿어보고 부지런히 믿어보고 최선을 다해 믿어보고 하나님 찾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범죄한 자를 구원할 길이 없나니.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했을 때 못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종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자 그 말이에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랬던 분들이 믿어는 봤는데 아니더라 할 때에 아니더라라는 결론이 나올 때에 늘 고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주로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얻어차이고 사람에게 문제 생기고 이래요. 그러니까 믿어는 봤는데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들어왔느냐 하는 거죠. 아,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 믿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 저렇게 믿으면 잘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 한계가 오는 게 정상이고 와야 되죠. 뭐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한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어는 봤는데 아니더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발견이 된 사람이 그만두게 되는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받아진 거예요. 여건과 환경과 그런 종교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죠. 복음이 안 들리면. 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갈급한 부분이에요. 내가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 또 믿을 이유가 없다는 사람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갈증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 하는 사람이 못 벗어나는 게 또 뭐냐면 요 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 상이용사 같은 경우에 다리가 하나 잘라지지 않습니까? 다리가 잘라진 사람이요, 자기 다리 없는데도 저 발가락 통증이 느껴진대요. 발이 없는데도. 아니, 발이 없는데 어떻게 발가락 통증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 신경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발 없는 사람이요,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로 있다가 막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골절상 또 있고 뭐 이런 경우 많다거든. 여전히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자기 상태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은 뛰고 싶죠. 근데 상태는 뛸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 보세요. 내가 아이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야, 진짜 애들은 이 높이가 애들한테는 다 위험한 높이에요. 우리 어른한테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아닌데 애들한테는요, 이 딱 재현이 키에 맞는 높이란 말이에요. 다녀보면 전부 위험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이영미 목사님 손녀가 조혜라고 있는데요, 이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녀석이 걷기 시작하니까 마음은 뛰고 싶은가 봐. 근데 지 몸이 따라가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뛰고 싶고 걸어지니까 몸은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늘 자빠지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데 마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고. 그래서 그 발견이 시작이 돼야 왜 그리스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갇힐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의 잘못이나 잡혀 있는 사람의 잘못이나 환경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보통 겁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려 있는 바람에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전혀 맛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땠습니까? 쉽게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만물, 요 순서예요. 요 순서로 돼야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 힘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근데 문제는 그게 막혀버리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버리고 매여버린 상태에서는 뭘 넣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요게 사람의 자리예요. 이게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와 내 기능과 내 사람 여건과 상관없이 영의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에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상태가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라 근원적인 죄가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상태 속에 이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고요. 이 죄에 그냥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나쁜 짓, 못된 짓, 틀린 거, 잘못된 거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데 세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달라붙어 있는 게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틀이 만들어져 버린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환경을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믿게 되는 것들이 거의 나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구분은 되나? 통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섞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돼요. 하나님의 세계와 만물의 세계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근데 사람은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 속에 허우적거리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기에 하나님 아래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근데 이 자리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사단이.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 말에 원래 인간 처음 인간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의 자리가 요리로 돌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만물 속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상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요 위치 자체가 바뀌어버린 게 우상이에요. 그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위에 들어가 있는 생각, 마음, 환경, 여건 모든 게 우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 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틀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게 발견되는 즉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도 내용과 정보를 듣는 것이지 내 영혼을 건드리는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뭘 해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열 수 있도록 완전히 뻥 뚫어버린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육신을 가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세상 속에 오시는 직분이 그리스도요, 그 사람이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몸으로 여전히 계실 것 같으면 누구한테 있어야 되고 어느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한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나 구원받은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계속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던 이 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신분상으로는 싹둑 잘려져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태라. 영향을 계속 이렇게 받아요. 둘러싸고 있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사람 몸이요,
50조 개의 세포로 연결돼 있대요. 근데 한 세포가 마치 말하자면 그 배터리 있잖아요. 1.4V 배터리하고 똑같대요. 한 개 세포에서 나오는 전류의 힘이 1.4V. 1.4V 같으면 조그만한 그 건전지 있죠? 그것만한 그 세포 하나에서 나오는 그 전류가 그렇게 많대요. 그럼 5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면 사람에게서 한 700조의 700조 볼트나 되는 이게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찾아낸 게. 그게 다 연결된 게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예요. 500조 개의 세포가. 그 한 세포가 우주와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연합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수많은 이렇게 손상들을 입은 상태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메워질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입고 있는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향을 이렇게 입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신 거는 그리스도로 신분이 끝났는데 상태는 안 끝나는 거예요. 신분과 상태가 전체가 다 끝나버리면 가짜들이 전부 예수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끝나버리니까. 표가 나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마다 싹둑 끝난 것이 삶으로도 증거로도 결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나타나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누가 나오겠어요? 온갖 사람 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려오는 길이 열렸으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고 손상받아 있던 수많은 상한 부분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채로 있다는 것이 상처 쪽에서 보면 매이고 잡히고 갇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로 여신 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상 많고 얻어터지고 상처 많고 갈라졌던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길을 여신 것이 너무나 놀랍게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상된 상태예요. 이 틀을 못 벗어난 상태예요.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빠져나왔는데도 영향은 계속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걸 뚫고 부실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그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시간에 마치 전기 볼트를 꼽을 때 놓는 거와 똑같은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제가 여러분 자꾸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정확한 이유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까? 근본, 본질,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근본, 본래, 본질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어떤 조건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확인되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또랑물인데 물이 계속 흘러가면요 골이 파져요. 냇물이 돼요. 계속 흘러가면. 낙숫물이 바위 뚫는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여러분 길을 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상처 입은 부분은 상처 입은 그쪽으로도 요게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게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내게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내 인생 속에 여전히 상처 입고 있는 마이너스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충격받았을 때, 사람으로 갈등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위기 당했을 때 마이너스 계속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요 영향을 입었던 것이. 그러면 마이너스를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은 여러분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로봇처럼 마이너스 절대 선택하지 마, 플러스만 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플러스를 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로봇처럼 만드셔서 사랑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하나님만 택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마귀 말을 듣는 선택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이너스를 택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열 거냐 플러스 쪽으로 계속 열 거냐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근거가 돼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받아들이기로 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열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적으로만 길을 열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표시나지 않게.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 나라 임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뭐 우리 외우기도 하고 막 이러죠. 이 말은 해도 안 되네, 내가 죽는 수밖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서 결국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는 수밖에 없지 뭐, 그 말 속에는 그거 아니더라도 되는 길 나오면 그 길로 가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도 안 돼서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길 열리면 다른 길로 내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뭐 별 수 있나?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고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뭔가에 대한 진짜 고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어 죽었던 나. 어떨 때 우리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아니고 죽었더니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신분 자체가 죽은 상태였던 나예요. 내가 내 멸망이, 내게 임한 멸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왜 복음이라 되는가 알고 왜 십자가라야만 되는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있던 나, 복음 없이 죽었던 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라야만 살 수 있는 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얘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될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발견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확증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될 수 있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은 이쪽으로 계속 끄집고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하물며 그렇지 않겠냔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발견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 실존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갇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왜 부르셨는가를 아는 그런 고백에서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내 실존을 알게 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어요. 원래 내가 불신자일 때 갖고 있던 각인뿔이 체질된 것으로 성전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생각도 옮겨야 됩니다. 본질이 옮겨졌기 때문에 선택도 옮겨야 됩니다. 실존이 옮겨져야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계속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것을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단은 뭘 못 보게 하는가?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보면서 답을 얻고 그 힘을 누리고 그 속에서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